우리는 지난 주일에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해서 성령 강림에 관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포함한 120명의 성도들이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면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오순절 날에 성령님이 그 마가의 다락방에 충만히 임하셨습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임하셨습니다. 불의 혀처럼 각 사람 위에 임하셨습니다.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니까 그 안에 있었던 120명 성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우리 지난 주일에 말씀을 나누면서 다른 것은 다 잊어버리더라도 이것 하나만큼은 절대 잊어버리지 맙시다 하면서 제가 가지고 온 것이 있었죠. 뭐였죠? 공입니다. 공. 이것은 잊어버리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공과 같은 것 같아요. 공이 의미가 있으려면, 공이 존재의 의미를, 사명을 감당하려면 공은 바람이 빵빵하게 들어가 있어야 합니까? 빠져 있어야 합니까?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공이 빵빵하게 바람으로 채워져 있을 때 잘 튕깁니다. 헤딩을 해도 잘 나가요. 발로 차도 잘 나갈 겁니다. 그런데 이 공에 바람이 쏙 빠져버려요. 그래 불면 이 공은 존재 의미가 없는 거예요. 사명을 감당하지를 못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마치 이와 같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성령의 바람으로 충만하게 채워져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에 비로소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능력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을 그럴 때 비로소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바람이 내 영혼 속에서 싹 빠져나가 버리면요, 무기력해져요. 희마리가 하나도 없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죄와 싸우되 계속해서 얻어터지면서 사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성령의 바람으로 늘 빵빵하게 채워져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사람 그렇게 인사하죠. 집이는 날마다 성령의 바람으로 빵빵하게 채워져 있으시시오. 이렇게요. 할렐루야. 제자들은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다가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성령 충만 받고 성령님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각 나라 말로 제자들이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이 교회 밖에 있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신기하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들기를 시작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운집했습니다. 그때 베드로를 중심으로 주님의 제자들은 그 많이 모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36절 말씀은 베드로를 통해서 주님의 복음이 증거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설교합니다. 그런데 너무나 신기하고 놀랍습니다. 베드로가 미리 설교를 작성해 가지고 가서 설교문을 읽은 게 아니었습니다. 즉흥적으로 베드로는 설교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베드로 가운데 충만하게 임해버리니까 설교가 능력이 있어져 버린 것입니다. 베드로는요, 요엘서 2장의 말씀, 시편 16편의 말씀, 시편 110편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성령 강림에 대해서 오해하며 바라보는 사람들의 오해를 풀어주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복음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증언하였습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할렐루야. 베드로는 예수님을 증언했습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님이 바로 주요 그리스도시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증언했습니다. 그 증언을 듣고요, 사람들이 반응을 보입니다. 형제들이여, 우리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우리가 어찌할꼬? 사람들이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회개하시고 예수님 믿고 세례 받으십시오. 그러면 성령을 여러분들도 선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그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그 자리에 운집에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41절에 가서 보니까 그날에 예수님 믿고 세례받은 사람이 3,000명이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같이 있습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할렐루야.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3,000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엄청난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포함한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했던 120명의 성도들과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회개하여 세례받았던 3,000명의 성도들, 그들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를 세웠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지금처럼 화려한 건물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습니다. 교회의 상징과 같은 교회 십자가 탑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습니다. 편하게 예배할 수 있는 의자를 갖추고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2장에 등장하는 예루살렘 교회는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의 모범적인 교회가 되었고 표준적인 교회가 되었습니다. 성령님께서 디자인하신 교회, 그 예루살렘 교회가 표준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예루살렘 교회를 닮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요? 성령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이 땅에 찾아오셨고, 성령님이 디자인하셔서 최초로 세우신 성령의 생각대로 세워진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성령님께서 찾아오셔서 성령님이 디자인하셔서 세우신 예루살렘 교회를 살피면서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지 성경을 통해서 같이 살피고, 우리 함께 그 예루살렘 교회와 같이 우리 교회를 함께 세워갔으면 간절히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교회, 그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첫째는요, 배우는 교회입니다. 어떤 교회라고요? 배우는 교회예요. 오늘 보면 4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배웠습니다. 교회는 이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의 종으로 부름받은 목회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가 터지도록 연구하고 말씀을 기도를 통해서 받아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쉽고 이해하도록 잘 가르쳐야 합니다. 그리고 성도는 잘 배워야 합니다. 평생을 신앙생활하면서 나는 평생토록 배우는 학생이다라는 마음 자세로 배우는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고 건강한 교회일까요? 어제도 20세 이하 우리 청소년들의 월드컵 축구가 있었는데요, 오늘 여기서 딱 보니까 새벽 1시부터 하더만요. 저도 조금 일찍 자가지고 1시 일어나서 봤습니다. 그 1시부터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어떻게 안 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1시부터 보고 그 3시 정도에 끝나서 잠 한숨 자고 왔는데, 여기서 보니까 거의 대부분 보셨을 것 같은데
주무시는 분이 한 분도 없는 게 감사해요. 할렐루야. 눈이 어떻게 그렇게 동그래가지고 저를 그렇게 잘 쳐다봐 주시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저도 잠이 안 와요. 오늘 설교하다 잠이 오면 어찌까 할까 했는데 2002년 우리 월드컵 할 때 히딩크 감독이 남겨놓은 유명한 말이 있죠. 나는 아직 배가 고프다. 생각나시나요? 여러분, 좋은 교회는, 건강한 교회는 이런 교회인 겁니다. 성도들이 영적인 갈급함이 언제나 있는 거예요. 나는 아직 배가 고픕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먹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배워야 합니다. 연륜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겸손히 나는 아직 많이 부족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배워야 합니다. 이런 성도들로 가득한 교회,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요, 그 교회가 좋은 교회인 거예요.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였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요,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두 번째는 같이 있습니다.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가 있는 교회입니다.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 오늘 본문 42절 같이 있습니다.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초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교제가 풍성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교제라는 이 단어는요, 웅성웅성 모여서 잡담하는 그런 교제가 아닙니다. 이 교제라는 단어를 연구해 보니까 헬라어 언어로 코이노니아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무슨 의미냐면 공유하다, 서로 나누다, 동반자가 되다, 이런 의미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 된 가족 공동체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남이 아니라 한 식구라는 것입니다. 한 가족 공동체의 모습으로, 한 식구의 모습으로 서로 나누는 겁니다. 동반자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이 모습이 아름다운 교제가 있는 건강한 교회예요. 마음을 열어주는 101가지 이야기라는 책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미국 인디아나 주의 작은 마을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15살 먹은 소년 브라이언이라는 소년이 뇌종양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치료하는 중에 방사선 치료를 받았습니다. 받다 보니까 머리가 다 빠졌습니다. 브라이언은 그 어린 청소년, 그 사춘기에 학교 가는 것이 창피했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다 머리가 있는데 자기만 머리 빠져서 친구들의 눈길이 무서운 겁니다. 창피해서 학교를 가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학교, 브라이언이 다니고 있는 그 반 아이들이 이상한 반응을 보이기를 시작한 것입니다. 집에 가더니 부모님들께 조르기를 시작합니다. 엄마, 나 삭발할래. 아빠, 나 삭발할래. 엄마 아빠께 졸라서 한 아이, 두 아이 삭발하면서 학교를 나왔습니다. 며칠이 지나니까 그 반 아이들이 모두 다 삭발을 했습니다. 왜 했을까요? 브라이언, 뇌종양에 걸려서 방사선 치료를 받다가 머리가 다 빠진 그 브라이언이라는 그 친구가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 브라이언이라는 친구를 위해서 모두 다 삭발을 같이 해버린 것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이야기입니까? 교회는 이래야 됩니다. 교회는 한 식구인 것입니다. 각자 가정이 다르고 가문이 다르고 출신 배경이 다르고 성장 배경이 다 다르지만,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안에서 한 식구, 한 가족, 한 공동체가 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한 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 제목이 있으면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기쁨이 있으면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슬픔이 있으면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의 소중한 시간을 내어주는 것입니다. 서로를 높여주는 것입니다. 존중하는 것입니다. 서로를 격려해 주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는 가족이니까요. 우리는 식구이니까요. 아름다운 교제가 풍성했던 교회, 교회 맞죠? 교회. 그 교회가 바로 예루살렘 교회였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와 같은 교회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세 번째 어떤 교회죠?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오늘 보면 42절 말씀 또 같이 읽습니다.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기도하는 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특징들 중에 가장 큰 특징 하나 말하라고 한다면 아마도 기도일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기도하라고 말씀하실까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실 수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으시니까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일하실 수 없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만 성경에 그렇게 말씀해 놓으셨어요. 마가복음 9장에 가서 보면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오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변화산 아래에 제자들이 있었는데 귀신 들린 한 아이가 찾아왔습니다. 그 제자들이 그 아이를 고치려고 몸부림을 쳤습니다. 그런데 귀신이 쫓겨나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내려오시고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신 후에 제자들은 예수님께 그렇게 물었습니다. 예수님, 우리는 왜 이 아이를 고치지 못했습니까? 이유가 어디에 있는 겁니까? 그때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제자들에게 무엇이 없었다는 말씀인가요? 기도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 아이를 고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도가 먼저 선행되었어야 되는데 기도를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강력한 도구는 바로 우리가 하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일을 합니다. 할렐루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11장에 가서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결케 하시는 사역을 하십니다. 그 사역을 하시는 중에 주님이 하신 말씀이 있었어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요. 마가복음 11장 17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따라서 해봅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하나님의 성전은 건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신약시대의 성전은 어디입니까?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성전은 어디입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은 명확하게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같이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는 성전, 그곳이 어디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나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어디가 성전입니까? 누가 성전입니까? 바로 우리입니다. 내가 성전이에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시대에 성전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성전인 거예요. 이 예배당이 성전이 아니에요. 내가 성전이에요. 내가 성전이에요.
그런데 아까 마가복음 11장 17절에서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하나님의 성전은 건물이 아니라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내가 성전이라면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역점을 두어야 할 모습은 어떤 것일까요? 모르시겠어요? 처음부터 다시 할까요? 예. 뭐겠어요? 내가 성전이니까.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나는 뭐 하는 집이 돼야 돼요? 기도하는 집. 그래요. 성도는 기도하는 사람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기도하는 사람으로 부름받은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늘문을 여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하여금 일하시게 만드는 것입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요, 기도 없이 무슨 일을 먼저 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사건 문제를 만나면 사람들과 의논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했습니다. 그들은 기도를 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특징, 기도하는 교회였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넷째 가지 있습니다. 유무상통하는 교회입니다. 유무상통하는 교회. 오늘 보면 44절 45절 같이 읽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뭐 했어요? 통용했어요.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뭐 했어요? 나눠줬어요. 내 것을 내 것이라고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것 필요한 사람에게 나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누가 강제적으로 시킨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성령을 그들이 받아버리니까, 은혜를 받아버리니까 이렇게 살아버리는 것입니다. 유무상통하는 교회. 사람은요, 성령 받고 은혜 받으면 생각이 바뀌고 삶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 받고 은혜 받아야 생각이 바뀌고 삶이 바뀝니다. 40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기중심적인 모습을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감격도 느껴지지 않았고 마음은 언제나 공허했습니다. 그렇게 초라하게 신앙생활했던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너무나 괴로웠습니다. 40년을 신앙생활했는데 왜 나는 나를 버리지 못하는 건가? 왜 철저하게 내 중심인 건가? 왜 나는 공허한 것인가? 괴로웠습니다. 이 여인이 수녀원에 들어갔습니다. 수녀원에 들어가서 철저하게 계율 앞에 자신을 복종시켰습니다. 그러나 그 공허함이 벗겨지지가 않았습니다. 수년을 그 안에서 삽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수녀원 복도를 지나가고 있는데 그 복도 벽에 붙어있는 성화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성화는 예수님께서 헤롯에게 붙잡혀서 채찍에 맞고 계시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성화를 보는 순간 이 여인은 그 자리에 고꾸러졌습니다. 무릎을 꿇었습니다. 엉엉 울었습니다. 고난당하신 사랑의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침묵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다시 일어났습니다. 일어날 때 이 여인은 전혀 새로운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사랑의 빛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자기 자신을 그렇게 생각하며 그 자리를 일어났습니다. 이 여인이 바로 마더 테레사 수녀입니다. 이 여인은 그 이후 자신의 일생을
사랑의 빚을 갚기 위해서 살았다고 그럽니다. 성령 받고 은혜 받으면 사람은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 받고 은혜 받으면 나에게 있는 것이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주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고 나에게 잠시 맡겨놓으신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성령 받고 은혜 받으면 내가 가진 것, 이것 가지고 주님의 나라 가는 것이 아니고 빈손으로 왔으니 빈손으로 가게 되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그 나라 갈 때는 주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어떻게 사용했고 어떻게 활용했느냐, 그 행적을 가지고 주님의 나라 가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성령 받고 은혜 받은 사람은 나누는 것입니다. 내 것을 내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나누는 것입니다. 유무상통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도 내 배만 불렀으면 됐지, 옆에 있는 믿음의 형제, 믿음의 자매가 굶어 죽어도 상관없다, 나만 잘 살면 됐지,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은혜 받아보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보면 그 모습이 얼마나 추한 모습인지를 알게 됩니다. 나밖에 모르며 살았던 철저하게 내중심적이었던 삶이 얼마나 부끄러웠었던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받고 은혜 받으면 바뀝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성령이 임하니까, 성령 충만 받고 은혜 받으니까 서로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서로 나누는 유무상통의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요,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5번째 같이 읽어봅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 바로 이런 교회입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입니다. 2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46절 같이 읽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며칠에 한 번씩 예루살렘 교회는 모였나요? 닷새에 한 번씩이요? 한 주에 한 번씩이요? 며칠에 한 번씩입니까? 저기 정확하게 적어졌잖아요. 날마다 모였대요. 날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요, 날마다 모였어요. 여러분, 교회 가까이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날마다 교회에 오기를 즐겨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는 어찌하든지 가야 됩니다. 교회는 어찌하든지 모여야 됩니다. 날마다 모여서 어찌하든지 교회에 모여야 그곳에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어찌 우리 목사님은 맨날 교회만 오라고 되냐? 저한테 뭐라 하지 마세요. 따지려면 나중에 주님 앞에 가서 따지십시오. 주님, 왜 주님은 주님이 교회를 디자인하시면서 이렇게 날마다 모이게 하셨습니까? 제가 그것 때문에 얼마나 고달팠는지 아십니까? 그러면 주님이 그러실 거예요. 떼끼, 왜 그런지 아냐? 나한테 은혜 주고 싶어서 그랬어. 날마다 모여야 네가 성령 받을 거 아니냐? 날마다 모여야 은혜 받고 행복을 충만하게 누리는 삶을 살 게 아니냐? 난 너가 잘 되게 하고 싶어서 그랬어. 주님이 그러실 겁니다. 날마다 모였던 교회, 우리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요,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6번째 같이 읽어봅니다. 칭찬받는 교회입니다. 칭찬받는 교회, 세상으로부터 칭찬받는 교회인 것입니다. 오늘 보면 47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을 보니까요, 이기적이지 않아요.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고 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너무 따뜻해요. 자기 것을 가지고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줘요. 유무상통하는 삶을 사는 것을 세상이 본 거예요.
이렇게 아름다운 공동체가 있을 수 있을까? 사람들은 교회를 칭찬했어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가장 작은 교회인 저와 여러분,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우리는 칭찬받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평안교회 역시 칭찬받는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설교를 하면서 문득 설교 준비를 하는 중에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성도는, 교회는 백합꽃과 같은 사람인 것 같다. 지난주는 곰과 같은 사람이라 했는데 오늘은 왜 백합꽃과 같은 사람인가? 백합꽃과 같은 사람. 꽃집을 찾아다녔습니다. 백합을 사려고요. 근데 백합꽃이 요즘에 안 나오더라고요. 백합과에 속한 나리꽃, 물어보니까 이게 나리꽃이라고 하더라고요. 나리꽃을 사왔습니다. 이렇게 생긴 하얀색 꽃, 백합이 있습니다. 꽃 중에 가장 향기 나는 꽃이 무슨 꽃인지 아십니까? 백합꽃입니다. 백합. 성도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백합꽃이 죽어서 썩어가고 있을 때 가장 지독한 구린내를 낸다는 것 여러분 아시나요? 이게 백합꽃의 특징입니다. 성도, 교회는 이와 같습니다. 성도와 교회가 살아있으면 세상을 향해서 아름다운 향기를 풍깁니다. 그래서 세상은 교회를 칭찬합니다. 그런데 교회가 죽어 있어요. 교회가 잠자고 있어요. 교회가 썩어가고 있어요. 그러면 세상의 어떤 사람들보다 가장 지독한 구린내를 내는 사람들, 그 사람이 바로 성도요, 교회입니다. 오늘 설교 다 잊어버려도 좋습니다. 이것만 기억하십시오. 성도는 무엇과 같다고요? 백합꽃과 같다고요. 내가 살아있으면 아름다운 향기를 세상에 풍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영이 죽어 있으면, 내가 시들어져 있으면, 내가 썩어가고 있으면 세상 사람들을 가장 구린내 나게 해서 그 냄새 풍겨서 인상 쓰게 만드는 사람이 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향기 내는 살아있는 백합화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는요, 복음을 전하다 보면 복음 때문에 핍박을 받고 복음 때문에 욕먹기도 합니다. 그러나 복음을 위해서 핍박받는 일은 있어야겠지만, 그러나 교회가 실수해서, 교회가 잘못해서, 교회가 세상 속에서 빛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해서 교회가 손가락질을 당하고 교회가 욕을 먹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교회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나는 저 교회 가고 싶어. 저 교회 사람들을 보니까 너무나 행복해. 평안교회 사람들은 왜 저렇게 행복한지 모르겠어. 평안교회는 정말로 교회 같아. 나는 저 교회 가고 싶어. 이런 말이 들려야죠. 평안교회 성도들 보니까 다 꼬라지가 보통이 아니대. 어메메, 어마마, 이쪽 말로 어마 그러더만요. 어마, 어째 사람들이 저럴까이. 어마, 어째 저럴까이. 저게 무슨 교회요? 나 저희 교회 안 갈 거요. 나 저 사람까지 될까봐 나는 교회 안 다니고 싶어. 어마, 저희 교회가 뭔 교회 되냐? 이래 보면 안 되죠. 예? 세상으로부터 칭찬받는 교회, 언제나 향기 내는 교회.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요,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마지막 7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이 더해지는 교회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교회는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이 더해지는 교회.
새 가족들이 언제나 오는 교회, 이 교회입니다. 오늘 보면 47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여러분, 교회가 성장하는 것은 주님의 뜻이요 성령님의 뜻입니다. 주님은 교회가 무너져 가기를 결코 원치 아니하십니다. 주님은 교회 안에 새로운 사람들이 계속해서 차고 넘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주님의 뜻은 교회의 성장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그런 은혜가 있었습니다.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을 더해주는 역사, 이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에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결론적인 부분이죠.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원리를 알아야 합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연히 그랬나요? 아니에요. 교회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먼저 성령님이 임하심으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먼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은혜가 임해서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들의 모습이 사랑의 공동체로 바뀌었습니다. 이기적이지 않습니다. 서로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나누는 유무상통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행복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 교회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령 받고 은혜 받고 변했습니다. 이게 부흥이죠. 교회 안에 일어난 부흥입니다. 그 부흥의 모습을 보고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를 칭찬하는 거예요. 교회를 칭찬하고 교회가 좋아 보이는 거예요. 교회 성도들이 부러운 거예요. 그러면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오는 거죠. 그래서 구원받는 자의 수가 더해지는 역사가 예루살렘 교회에 일어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렇게 신앙생활해야 합니다.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의 모습은 은혜가 하나도 없고 성령이 임하지 않았고 세상에서는 거시기하게 살면서 그러면서 입술을 열어서 복음을 전한다 한들 그들은 듣지 않습니다. 오히려 교회를 욕합니다. 손가락질합니다. 니나 잘해라 그럽니다. 우리가 변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내가 변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는 우리가 먼저 변해야 됩니다. 우리가 변해서 성령 받고 은혜 받아서 내가 변해서 우리 교회 안의 공동체가 사랑으로 충만한 공동체, 행복으로 충만한 공동체, 그런 공동체 되어지면 그러면 자연스럽게 좋은 소문이 세상 가운데 나게 되어 있고 세상은 평안교회를 칭찬하게 되어 있고 그러면 말하지 않아도 교회로 몰려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그런 교회 세워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요?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교회, 그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가족, 한 공동체를 이루어서 사랑이 풍성한 교회입니다. 은혜가 풍성한 교회입니다. 행복이 가득한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 그런 교회 함께 만들어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교회 만들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비전이 있잖아요. 12-12 온포인트 비전, 민족복음화 세계복음화를 이루어가는 그 12-12 온포인트 비전을 우리 함께 이루어가기를 축복합니다. 시작은 나부터입니다. 내가 변해야 합니다. 내가 은혜 받아야 합니다. 내가 성령 받아야 합니다. 40년 50년 신앙생활 했다고 해서 나는 다 됐다라고 절대로 생각하지 마세요. 나는 아직 배가 고픕니다. 날마다 영적인 기가를 느끼십시오. 영적인 갈망을 가지십시오. 날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 꿇고 배우십시오. 그리고 은혜 받아서 부흥의 역사가 내 안에 일어나기를 소망하십시오. 그래서 내가 변하면 그러면 교회는 자동적으로 성장을 합니다.
그래서 비전을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 이렇게 인사하죠. 듣고 보니 문제는 나 때문이었구만이라. 니 때문이 아니고 나 때문이란게요. 니 때문이었구만 이래 보면 안 돼요. 그래요. 문제는 나 때문이에요. 여기에 있는 나 때문이고 우리 모두 때문이에요. 주님은 지금도 간절히 원해요.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기를요. 문제는 나예요. 남 이야기할 필요도 없어요. 내가 변하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변하면 우리 함께 변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의 소원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